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갓을 쓰고 한참 거드름을 피우던 이 양반이 노를 젓는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바둑은 둘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공이 이제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런 여유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는 둘 줄 아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는 이 장기는 둘 줄 아나? 이제 뱃사공은 또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노를 계속 젓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양반을 향해서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양반날이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둑이나 장기가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또 그것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정작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탄식함,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결국 먼 나라에서, 그들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와중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전쟁통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의 지혜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 만들지 않았을 거지요. 또 용맹이 있었다면, 여러분, 외국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당히 맞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옳을 텐데, 이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 용맹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것이. 그리고 전쟁터에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6.25 전쟁, 일제강점기, 또는 좀 더 올라가면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여러분, 지혜도 또 용맹도 부함도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환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혜, 용맹, 부함,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 배운 자로 사는 것,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고 여유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자랑하는 자들,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은 어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에 피는 꽃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거 하루아침에 마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의 풀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베어지면 바짝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들의 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지혜, 내 용맹, 내 부를 자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난국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랑에 바쁜 사람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좀 더 신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좀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에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파도 치고 바람이 억세게 부는데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사이를 걸어서 배로 오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 풍랑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지금 배에 계속해서 물이 넘쳐오고 몇몇 제자들은 노를 젓고 나머지들은 물을 퍼내려고 정신없으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풍랑 속에 유유하게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로 오라 말씀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여러분, 세상이 막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너무나도 편안해요. 부동산 문제가 난리가 났을 때에도,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막 흔들릴 때에도 누군가는 너무 편안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왜 편안한지, 그리고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이신 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불의, 여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불의와 또 악함을 그냥 두지 않는 분인 것을 알 거예요. 그럼 내 행동 속에 불의하고 악한 행동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행으로 이어진다면 그 삶은 멸망을 자초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할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이 지경까지 만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평생 살아도 서로 그러잖아요. 아직도 저 인간의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갈등이 생기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지하게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피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다 살고 저녁에, 오늘 저녁 철야기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겠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